우리는 크고 작은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변화하고, 때로는 뭔가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그 변화의 현장 앞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곤충들은, 특별히 나비를 보면 나비는 처음에 알로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알에서 애벌레가 변화되고, 애벌레는 조금 있으면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는 조금 있으면 예쁜 나비로 변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새는 어떻습니까? 둥지에 보면 알이 있는데 이 알은 어떤 알인지는 처음에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 되고 성장을 해서 하늘을 멋지게 날아다니는 그 멋진 새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변화의 것들을 인생 안에서 몇 가지로 변화되는 일들을 봅니다.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떡이기 같은 이 아이가 정말 성장이라고 하는 변화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는 뛰어다니고, 또 언젠가 이 아이는 우리에게 재롱을 부리고, 정말 커서 이 청소년부 아이들처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청년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이 되면서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자신의 이상과 꿈이 점점 커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역할의 변화도 겪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아내로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보게 되죠.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엄마와 아빠로 태어나죠. 우리는 이뿐 아니라 직업이라고 하는 이 변화 앞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자기에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또 때로는 직업이 맞지 않아서 그런 위기감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 앞에 서지만, 자신의 가장 맞는 직업을 향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그 직업에 의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을 개척하고 또 다른 삶 안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 앞에 멈춰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 앞에 당당히 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상황과 환경 앞에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또 어떻게 변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멋진 좋은 본을 보여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변화해서 바울이 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학자들은 누군가는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에 어려울 적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가 성장해 가지만 그 안에서 변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이어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칼 융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리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각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관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형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판단을 하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MBTI가 바로 이 사람이 개발한 것입니다. 진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훈련과 혹은 이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 혹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가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발전해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쉽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 완전히 변화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변화된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가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가 어떤 곳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그 부모에 있었고 또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중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상거래를 하고 또 혹은 정보를 나누고 또 혹은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트렌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흐름이 있는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중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가장 먼저 좋은 문화적인 것들을 혜택을 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22장 29절에 보면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시민권을 받고 있었던 사람은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시민이던가 아니면 정말 나라에 좋은 공을 세우든가 아니면 돈으로 이것을 산 사람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정은 집을 만드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아버지가 사서 자신도 그 로마의 시민권의 그 엄청난 것을 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은 바로 여권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갈 수도 있고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던 아주 특권과 같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모든 특권도 정말 잘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유한 가족이었으면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대학 가말리엘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유대적 전통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주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와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서 그는 최고의 수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좋지요? 돈 좋지요? 백 좋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얘기합니까? 바로 금수저입니다.
그의 모든 상황들은 그가 일할 수 있도록,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조건들이 만들어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9장 1절에 나와 있는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을 뿐 아니라 이 종교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 또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이것을 어렵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역할들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았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과 모든 정치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마저도 이에게 호감과 정과 모든 것을 다 열어줬던 사람이기에 그의 모든 인생은 길이 아주 길게 열려져 있고 그의 모든 대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갈릴리를 넘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다 잡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거리는 약 한 230km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마 강원도 속초나 고성 정도의 그 거리입니다. 쉽지 않은 거리이지만 바울은 왜 이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오려고 했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는 왜 여기까지 가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오려고 했을까요? 그가 생각할 때 그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 자신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념들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까지 포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전혀 가문이 좋지 않는 목수의 가정이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별 볼 일 없는 이 예수를 왜 사람들이 따르고 왜 그렇게 전파하는지에 대한 것들로 늘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능력과 권능과 리더십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힘으로써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사람으로 왕의 통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 죽어버린 사람을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고 와서 다 이 모든 사람들을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도 가말리엘 이 학교에서 배웠던 전통과 신학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종교 재판을 하려고 마음 먹고 그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라온 배경을 봅니다. 공부했던 배경을 봅니다. 신앙훈련 했던 배경을 봅니다. 종교훈련을 했던 배경을 봅니다. 그는 잘못된 사람일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고 그는 잘못된 일을 정말 하고 있을까요? 그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이 행하는 일들보다는 소중하지 않게 생각했고, 그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됐고 자신과 유대인들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일들을 행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사람들과 함께, 병사들과 함께 자신을 호위하고 그 모든 사람을 잡으러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그 환경은 다름 아닌 이 땅 어디에서부터 볼 수 없었던 그 빛이 자신의 눈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빛을 통해서 색깔을 보고 빛을 통해서 뭔가를 감지하고 빛을 통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빛이 태양의 빛보다 강한 빛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적인 부분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이 학자, 이 야무진 사람, 이 지성의 사람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 빛을 보게 되면서 그는 지금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빛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어서 눈을 감고 그 빛을 보지 못해서 땅을 향해 머리를 대면서 그는 너무 놀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소리로 들었을까요? 그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빛과 그 음성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의 음성은 바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이 생각할 때 그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고 공부하지도 않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가 거짓으로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하는 이 거짓의 사람이 어찌 지금 나에게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표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 속에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강력한 군주로서 오기를 원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 안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린 때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는 저에게 놀이터였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로서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하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와 말씀과 예배는 인도할 수 있겠는데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없어서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목사가 되는 것이만 은혜가 아니라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향해서 새롭게 할 그 말씀이 찾아왔을 때, 제게 왔을 때 저는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고 제 인생 속에 목회하는 이유, 목회하는 그 방향, 교회가 함께 나아갈 이 방향을 발견하고 제 인생의 사역의 방향들을 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그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의 길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변화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변화 앞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비늘이 벗겨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일들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모든 가족을 통해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가장 소중한 이 땅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전통을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 이 공부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생에 의해서 자신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며 부유해서 자신의 가정에는 정말 많은 종들과 일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명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발을 씻기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십자가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희생의 사람으로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학교였고 출세였고 가문이었고 세상의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어떤 감투와 내가 어떤 뭔가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넌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해주면서 그는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평에 사는 그것입니까? 어떤 차를 타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했는가에 대한 것입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했는가에 대한 거기에 나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라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찾아왔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왔던 세 번째 변화는 그의 인생의 목적에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버지를 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로마의 시민이 되어서 세상 어느 곳을 다 다니고 누구나 한 사람도 나를 비방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흠집내지 못하고 내가 최고의 것을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위치에까지 날마다 그는 올라가려고 그의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표대를 위해서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과 환경이 재해석되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는 이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환경 앞에 섭니다. 변할 것인지 아니면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통과 변화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추구하십니까? 전통이요? 전통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흥선대원군처럼 이 조선의 새로움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변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근간이 흔들려서 흔들린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전통과 변화는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전통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할 때 더 강력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이것은 신앙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 40여 년 정도의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나의 모든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변화 앞에 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사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내가 그 말씀 안에 재해석되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가치를 보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때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북익산 그 중심 하멜에 살고 있습니다. 하멜은 많은 면들이 오가면서 문화적인 것이고 사람들의 정보이고 사람들이 오가는 그 모든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멜 땅 안에 바른 복음이 서게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리를 놓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그 중추적인 일들은 이제 그 퇴색적인 부분으로 되겠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 일들 가운데 중심을 두고 선다면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지만 만약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의 맛과 그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교회는 점점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전향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아가며 그 일들 가운데 거룩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바뀌어가는지, 교회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회를 향해 뒤바뀌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설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야 할 일들, 변화해야 할 것들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완전한 변화가 있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선교와 새로운 길이 주 안에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